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죄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잿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데 붉은 송아지를 태운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또한 민수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과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항상 용서받고 정결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민수기 17장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를 바치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 19장은 성소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온전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흠이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한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색깔이 붉은색을 띤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3절 말씀에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일반 속죄물과 이 붉은 송아지 속죄의 차이점은, 일반 속죄를 위한 송아지는 여호와의 회막 앞, 즉 성소 뜰 안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 송아지는 영문 밖에서 제사장이 보는 데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소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시간마저도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바로 그 시간에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모든 제도를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왜 성소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 붉은 송아지 속죄를 따라 영문 밖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성소 안에서 돌아가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나 이방인들, 로마의 병사들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정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집회를 하실 때도 성소나 회당에서만 하지 않고 들판이나 호숫가에서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제사법에 회막 안에서 잡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아예 영문 밖에서 속죄제를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아이 제사법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요.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린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이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영원히 온전히 정결케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일반 제사에서는 피는 제단 앞에 쏟게 됐습니다. 그러나 붉은 송아지 속죄물의 피는 불에 사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에 섞을 재를 만들 때 그리스도의 피가 섞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백향목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6월절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했으므로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홍색 실은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풀에 함께 넣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정결케 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에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음으로 정결케 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9절 말씀에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죄니라.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거두어서 간직했다가 진영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외인에게도 누구든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재료인 이 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문 밖에 어디나 둠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부정케 하는 일이 됐을 때 이 죄를 섞어서 물을 만들어 뿌리면 정결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성경절부터 이 잿물로 어떻게 부정한 죄를 정결케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든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시체가 지닌 강력한 부패성으로 오염이 되면 죽은 사람의 병균이 사람에게 옮겨져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영적인 의미에서 죄의 값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성의 강력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의 영향과 그 결과가 강력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1절 말씀에도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요. 하나님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될 때마다 성소에 가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며, 만일 영문 밖에서 그럴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을 때는 아예 붉은 송아지를 태운 채를 간직하고 있다가 언제나 어디서나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물에 타서 씻으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 들어가서 시체나 무덤을 만져도 부정하지만 그때에도 붉은 송아지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마련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 언제나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정결케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 다닐 때마다 꼭 갖고 다니는 것이 숟가루입니다. 사람들에게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이와시나 레드 아이 같은 안약을 많이 갖고 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나누어 주다 보면 금방 그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약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은 숟가루를 맑은 물에 넣어서 흔든 다음에 몇 시간을 두면 그 물이 정수가 됩니다. 그 위에 뜬 물을 병에 다시 넣어서 사람들의 눈에 넣어주면 안약보다 더 잘 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부병도 마찬가지예요. 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숟가루는 어디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어느 병에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마치 정결케 하는 암송아지의 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숟가루도 치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 영향이 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 부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죄의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암송아지의 죄의 능력보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하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할 수 있게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피의 공로는 영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분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입니다. 어떤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이런 정결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식을 등한히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복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의 성소는 더럽힌 상태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원리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믿는 순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자복하는 동시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복하지 않을 때 그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의 태양빛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도록 용서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면 죄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시찰할 내용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무릎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과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죽으신 주님의 보혈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할 수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알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